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일 아침에는 재밌는 프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 어릴 때가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이런 재연 배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도전 천국이라든지 이렇게 또 달리기 하면서 서로 게임하는 그런 재밌는 TV 내용들이 12시 전까지 쫙 이어진단 말이에요. TV를 보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오셔서 등짝 스매싱을 한번 딱 갈기더니 너도 좀 교회 좀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 않던 때라서 갑작스럽게 교회 나가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씀이 좀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한참 예민하던 청소년기에 사람이 많은 교회에 혼자 방문한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 엄마가 더 무서웠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순종해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방문한 교회는 예배가 시작되었는지 열심히 청소년들이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자마자 좀 뻘쭘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해서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구석에 박혀가지고 그냥 예배를 구경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찬양을 인도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잠깐만요 이러더니 찬양을 멈추는 거예요. 예전에는 찬양 인도자가 멘트 요즘엔 많이도 없고 그냥 인도를 쭉 하는데, 예전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데 저 뒤에 찬양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애가 하나 있대요. 누구야 하고 혹시나 하고 보니까 저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다 하고 있는데 한 명만 지금 찬양이랑 율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 애들이 전부 다 저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날 제가 교회 처음 간 날이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다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너 앞으로 나와 이러시는 거예요. 야, 옛날에는 왜 그런 걸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찬양 안 하고 율동 안 했다고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대책도 없이 반주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노래가 손을 높이 들고와 해 뜨는 데부터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아시죠? 손을 높이 들고 해 뜨는 데부터, 우리 옛날에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또 율동을 많이 했어요. 해 뜨는 데부터 아시죠? 해 뜨는 데부터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늘 처음 나왔는데 미치겠는 것이죠, 완전히. 그래서 그 하는데 여기에 하이라이트 뭐냐면은 랄랄라 할렐루야 하는 부분 어떻게 되죠? 옆 사람이랑 이렇게 손을 맞춰서 랄랄라 할렐루야. 야, 그날 처음 교회 갔는데 전혀 모르는 여자의 얼굴 바라보면서 이렇게 율동을 하는데 정말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교회 안 갔어요. 제가 그날 정말 큰맘 먹고 교회 갔는데 한 1년 넘도록,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이제 계속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거의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이름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홍존 선생님이라고. 이름도 우홍존, 이상해요. 하여튼 이름이 좀 이상한데 어쨌건 그 정말 저에게 굉장히 힘들었던 찬양이 바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율동하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저의 그때의 상처를 좀 끄집어내는 듯한 말씀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11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내가 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하는 이 찬양의 의미를 조금 더 알고 있었다라면 내가 그때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그 찬양입니다. 이거 안 했네요. 네, 넘겨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할렐루야라는 말까지 포함해서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이토록 반복해서 찬양하라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은 존재이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곳에 앉으셨지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요, 이 세상의 어떤 신, 어떤 통치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거짓 신들은요, 오직 섬김받기만 좋아합니다. 이 세상 우상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실제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높은 곳에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아무것도 줄 수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거짓 신들에게 몸을 굽히고 엎드려서 섬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탄이 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것은 세상의 악한 군주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악한 군주들, 우리를 압제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절대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넓히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보좌에 앉아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군림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 그리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으신 존재입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높은 곳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시 6절 말씀 보면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그 권세를 자신의 욕심과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면서 천지 만물을 돌아보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대충 살펴보시고 끝내는 분이 또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살펴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된 곳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고정되고 있어요. 먼지더미, 그리고 거름더미 같은 곳에 살면서 가난과 궁핍과 소외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문자 그대로 진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약하고 소외된 자들, 죄인들, 가장 낮고 천한 계층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고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낮은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그 가난한 자들을 먼지더미에서 일으켜 주시고요, 궁핍한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주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는 말은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대접을 받는 자들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귀한 대접을 받는 자들과 같이 그들도 대접받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 약하고 소외된 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눈물나게 위로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들도 포함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정말 먼지더미에 있는 것 같고 거름더미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늘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그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세상의 존귀함을 받는 자들과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혀서, 주님의 그 놀라운 식탁에 앉혀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눈물나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다가요, 시선이 또 집중된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거름더미, 먼지더미에 있는 자들도 주목하셨지만 또 집중된 곳이 있다고요. 함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또 하나님의 눈이 집중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역시도 사회적 약자이고 소외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가깝게 우리 대한민국 어떤 조선이나 옛날의 역사만 봐도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그 집에서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 아이 없는 여인,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들이 받았던 그 수치와 그 고통들은 가깝게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의 자녀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은 메시아를 잉태할 수 없다는 그런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죄로 인한 벌을 받은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있었어요. 너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온갖 수치와 굴욕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임신하지 못해서 고통받았던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한눈에 반해버린 너무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그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에게 큰 멸시와 모욕을 당합니다. 그 사라가 괴로워했던 그 스토리가 그 창세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야곱의 아내 라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언니였던 레아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아이가 없는데 언니는 그렇게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그래서 평생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에게 성을 내면서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있습니다. 이 여인도 임신하지 못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한나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구약시대에 이렇게 아내에게 잘하는 남편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남편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너무 잘해요. 내가 아들들보다 내 한 사람이 낫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또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힘들게 합니다. 그 여인 때문에 한나 역시도 많은 괴로움을 당했죠. 이처럼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은 세상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그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결국 이 여인들, 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고통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멸시를 받았던 이 여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라나 라헬이나 또 이렇게 한나나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돌아봐 달라고,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던 여인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과도 같은 그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온 세상을 살피시다가 그들의 슬픔을 목격하게 되신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을 집에 살게 하셨대요. 집에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없는 여인들이 얼마나 불안감에 시달렸겠어요. 얼마나 수치감에 시달렸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자리에도 앉지 못했던 그 여인들인데, 이제는 그 여인들에게 아이를 선물로 주어서 이제 평안히 그 집에 앉아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 집에서도 앉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집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집에 앉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라를 보십시오. 임신하여 이삭을 낳았습니다. 라헬도 요셉을 낳아서 부끄러움을 싣게 됩니다. 또 한나 역시도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을 보면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이 나를 돌아보심에 관한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오늘 시편 113편에서 보았던 표현과 거의 비슷한 표현을,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말씀이 혹시 한나의 고백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흡사한 말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고통이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놀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지만 결국 끝에 가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게 뭡니까? 결국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에게 아이를 잉태했다는 이 소식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복음이죠. 제가 청년부 때 제가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무려 제가 청년기를 보내는 내내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었을 때쯤 어느 날
그 누나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온 교회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막 누나가 막 뭐 갈비탕도 돌리고 떡도 돌리면서 막 자기가 임신하게 되었다,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저희도 가서 막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누나가 얼마나 그 자녀를 얻게 되고 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지, 그분에게 있어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정말 복음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가난하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려서 귀족들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먹게 해주신다는 소식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가장 배고픈 사람, 당장에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접대해주는 따뜻한 밥 한 끼는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더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치와 굴욕 속에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바라보는데 자연스럽게 내 시선이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자신을 낮추시고 세상을 돌보시는 분에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편 113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높은 곳에 계셨으나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한 분이 떠오르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대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천지를 살피시다가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즉 우리들을 보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그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신 것이고,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결국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새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고 복음인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소망 없던 우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거름더미와 먼지더미에 앉아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복음으로 수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복음으로 끌어당겨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같은 우리를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어머니가 되는 기쁨을 그들에게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도 은혜 베푸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늘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이세요. 그 거름더미에 있는 자,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절망 속에서, 거름더미 속에서, 먼지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시고 감찰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자기를 낮추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분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들어 세우셔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를 키우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평안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구원, 놀라운 주님을 찬송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와 찬송의 삶,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런 놀라운 긍휼의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본체 하나님과 근본된 그 본체이시나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낮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과 같이 혹시 내 주변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최근에도 촌선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저희 청년부 안에서도 그런 촌선교 프로젝트에 동참해서 매년 섬기고 있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매년 한인 여성회와 협력해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동포입니다. 이 토론토에 살고 있는 싱글맘 가정 5가정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 그분의 사연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토론토 땅 안에서 우리와 똑같은 동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공개할 수가 없지만 정말 그들의 사연을 읽으면 이게 정말 실화가 맞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인 가정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먼지더미, 거름더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아이들과 함께 버림받아서 매일을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청년부는 그들의 상황을 함께 공유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물을 포장해서 그 싱글맘 5가정에게 위로의 선물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마다 지금 2년이 넘도록 동일한 5가정에게만 계속 선물을 보내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로서 우리가 거름더미, 그 먼지더미에 앉았던 우리들을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지금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있는 그 가정을 이렇게라도 우리가 좀 돕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만들어서 그들의 가정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해봤는데요, 엄마에게는 하루의 자유를,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하루의 추억을 한번 선물해 주자라는 생각으로 원더랜드 소풍을 기획해서 진행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요, 이 토론토에 사는 동안 원더랜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 가정에 있었던 그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느라 이런 누구나 어느 가정의 아이들이 쉽게 누리는 이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하루의 선물을, 그리고 엄마들은 단 하루라도 아이들 없이 자기의 자유시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소풍을 기획해서 진행했습니다. 총 3가정의 7명의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처음 만났는데요, 얼굴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한 아들내미 하나는 끝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뭘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저기 있는 저 아이들 몇 명밖에 되지 않는데 청년 형 누나 스태프들이 저렇게 많이 간 거예요. 1대1로 2대1로 붙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막 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야, 재미없었나 보다, 아유 다음에는 하지 말자, 애들이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 근데 가는 길에 그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가장 말 안 듣고 밥 안 먹고 그렇게 불친절하게 했던 그 아들내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다고, 집이 저 멀리 옥빌 쪽에 사시는 분인데 옥빌까지 가는 내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말 안 하던 아이가 1시간이 넘도록 가는 내내 행복했다, 즐거웠다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연락을 하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하는 것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이날 하루만이라도 이 가정에게, 이 거름더미, 먼지더미에 있는 가정에게 소망을 주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뻐할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정, 또 다른 가정에서 왔던 편지를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했던 그런 행사 중에서 한 가정이 저희에게 보내준 편지입니다. 제가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선물들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들이 너무 가지고 싶었던 선물들을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줬다고 하니 아이들이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이렇게 좋은 선물을 본인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걸 어떻게 알고 주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말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상담사 선생님에게 너희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 언니 오빠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너희가 이렇게 원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 했어요. 몸과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이 겨울날, 저희 가족에게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이 작은 카드에 쓰기엔 너무 부족하네요.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벅차 올랐어요. 그 어떤 선물보다 올해 하나님의 선물은 아이들과 저희 마음에 큰 감동으로 남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희 청년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렸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작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눴어요.
물론 하루에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이고 순간의 기쁨이지만 그 시간만큼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그 잠시나마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먼지더미, 거름더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관심을 좀 두고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사랑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